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실현되는 것은 세상이 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으로 빛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듣는 길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떠나 있어 비효율적인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더디고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게 하시니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신 주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있는 나와 우리를 허우적거리는 웅덩이에서 이끌어내시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소서. 경솔하고 교만한 사랑으로 사람을 상처 주었던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시선을 달리할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5월의 가정에서 아픈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픔이 없어지게 하시어 주께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므로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에 교사들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새벽 일서 같은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기와 결핍을 통해서도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늘 당당하게 나아가는 공동회의를 바라봅니다. 건축의 과정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부족한 모습에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실천으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사 아픔이 기쁨으로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안식과 평안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변화시키시
당신을 부르시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가서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어둡고 깜깜한 세상 주님의 눈물 비춰진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 새롭게 하실 부르심 받은 자를 찾으시네. 세찬 어둠 속에서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도움 필요할 때 갈 길 잃은 이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을 부르시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가서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를 대표하여 강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한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버지는 사명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하게 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부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세상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최근 부산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1963년도 8월 28일에 34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미국 조지 언덕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이제 연설문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의 피부 색깔 대신에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29년부터 68년까지 살았으니까 39살이 되던 1968년도에 암살당합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의 꿈이 좌절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꿈꾸던 세상이 도래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최근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도 부도 명예도 아닙니다. 뛰어난 학문적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귀중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선조들은 이제 마음속에 약속으로 간직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글귀대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많이 좌절되고 많이 힘들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 재건부산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성도, 경이로운 교회가 되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건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다. 재건부산교회, 재건교회 모교회를 여러분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송명철 집사님 가정이 2주 전에 토요일에 발령이 나서 주일에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도 못하고 올라가셨는데 인사를 좀 해달라고 대신 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서울에 가더라도 재건교회를 가겠다라고 해서 영등포 교회를 이제 가면 되겠다라고 소개했더니 가장 가까운 교회가 성토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재건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건 교회 원리는 성경의 원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재건교의 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와 표를 붙잡고 어떤 비전을 품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재건교회의 의미죠. 이 강산 재단되어지고 이 백성 세물되어 한 손에는 구제품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오대양육제도로 나아가자 라고 선언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대학에는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대학생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심고 십자가 군뱅이 크루스웨이 십자가 군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CC인데 CC 한국 대표인 김중곤 목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가슴에 심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선포했던 대로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뱅이 되자라고 청년들의 가슴속에 이 비전을 심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중은 최은실 남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는데 이 두란노 출판사가 아무나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타고난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김종우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한 번씩 소개하고 있지만은 김종은 선교사님은 기아 대책 기후를 통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기아 대책 기구의 대표인 정점석 이분이 책을 냈는데 복덕방 이야기입니다.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때 전에도 말씀을 같이 책을 읽었는데 핵심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한 손에 사랑 들고 구제품입니다.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세계 못 사는 나라 기아의 하덕이는 그 이제 나라에 가서 아이들과 그 나라에 복음을 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꿈꿈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센터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이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의 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2장,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막 가운데 솟아나는 연한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예수 없는 큰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작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천개 소굴을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강국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자가 그랬습니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요셉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시작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족보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단계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요셉같이 목동이고 17세이고 그가 꿈을 꾸는 그 시기에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썩습니다. 그런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강대국 이집트의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분수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꿈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밭에서 이제 꿈을 꾸었죠.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꿈이 그의 생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사람들이 밤에 꾸는 개품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례, 그것을 우리는 꿈이다,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우연히 서점에 가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서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이 책들은 어떤 내용일까? 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읽혀질까라고 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집중하면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진성 작가가 지은 꿈꾸는 다락방도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하면 나쁘게 되고 좋은 생각들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꿈을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 5분, 그 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하루 10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에 꿈을 재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죠.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막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성취하지 못합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천천히,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계속 가라. 머리가 IQ가 높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죠. 우리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내가 속하고 있는 이 직장에 통치하시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자로 그의 왕된 통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직장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아니 뭐가 그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성린의 치명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인간으로 미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과 주변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굉장히 외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이 내가 속한 것,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말인데, 그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야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시 3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펼쳐보시고 3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집에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샀고요.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삶의 환경은 어렵죠. 힘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건이 가난하거나 또 병들거나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꿈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이 꾸는 꿈과 그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늘의 꿈이고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이단 말이죠. 소원이단 말이죠.
하고자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중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스터디셀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뜻이죠. 스터디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책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CCC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CCC의 대학생들의 수련회가 금식 수련회입니다. 특징이에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제 이 현실은요, 특별히 지방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진짜 더디게 간단 말이죠. 이걸 견딘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힘이 드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선교단체에서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치를 낸 겁니다. 더딘 시대에 믿음으로 꿈꾸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모험적인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당면하는 상황이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모험적인 인생을 여기에서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역사는 작은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기의 생애를 쏟아부을 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환경 이런 거 보면서 좌절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상이 뭘까요? 비전의 성취입니다. 비전의 성취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확신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리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한 사람이, 최초로 이 차를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발명하겠다 라고 한 아이디어를 내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 시대인데 그때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길도 없는데 무슨 차를 만드느냐고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지금 세상이 열렸겠습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번역된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일을 잘게 나누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꺼번에 딱 직면하면요, 큰 일을 한 덩어리로 딱 보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큰 일이라서 우리 같이 작은 작은 못 할 수 있겠나? 그는 그렇지만 작게 쪼개 나가면요, 그는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쪼개어서 잘게 쪼개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교회에 중심된 직분자가 해야 될 중요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불만은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체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의 2장에서 사도들이 인용하죠. 유명한 말이죠.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 70대가 넘었으면 꿈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꾼다. 이 꿈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힘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에 이상을 영어로 보시면 작게 이제 NIV를 보시면요,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체계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했던 일이 엄청났죠. 엄청난 수고름이었죠. 그렇지만 그 뒤로 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있는가. 그 말을 들어보면 대번에 압니다. 한마디를 들어봐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의 말은 그냥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여러분, 말은 그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됐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는데 그걸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을 큐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언어가 예배적 언어로 바뀐다, 엘 베델로 바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언어 자체가 잘 보면, 들어보면 아십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 언어로 바뀐다는 거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비전이 없는 게으른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이죠. 비판적입니다. 비난적입니다. 우리의 말에 탑재해야 될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리들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비전이죠. 믿음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믿음의 세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꺼지고 와가지고 잔뜩 늘어놓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상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를 그 속에 묶는 겁니다. 미래가 열리지 않겠죠. 믿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고 우리의 인간 얽매임 속에서 자유케 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이 있으면 우리가 현재 부모의 가정의 상황, 우리의 환경의 상황,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달달 외우고 주장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의 신앙을 탑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면요, 이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조한 대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직분자라고 할 때 이건 다 청직이죠.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두어서 결혼하면 여러분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도 계급이 아닙니다. 청지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청지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시면요, 그런 학교에, 정교적인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제수로서 그 안에 관리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그 관리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이 섬김의 핵심 훈련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 전체를 맡겼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 큐티를 통하여 만나는 요셉은 엄청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셉은 고자질을 했고 편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시기와 질투, 거기다가 꿈이 완전히 소금을 끼얹는 객이었죠. 기름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고, 미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걸 죽이고자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고, 모함받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신앙을 가지면, 그 모함한 그 여인을 쳐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봐서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한참을 잘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전에 한번 이 새벽에 소개했습니다만, 시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발은 착고의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언어는 다릅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그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비워내고요. 하나님 앞에서 종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된 자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노이고 쟀으면 그런 거 귀찮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꾸준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보복의 칼, 분노의 칼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들고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이 서론에 무엇을 담습니까? 핵심 주제를 담죠.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요. 비전을 통해서 나의 분노의 칼날을 빼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종된 훈련을 통하여서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씨의 언약의 통로자로 만드셨다는 사실, 꿈의 진정한 해석자로 그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야곱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입니다. 배도 다르고, 여러분, 그 큰아들 장자가 아버지 첩과 통관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집안이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 패내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온전함으로 묶어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역할이죠. 교회를 보시면요. 옳죠.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이 교회를 파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묶어내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여서 묶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은 기도입니다. 약속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물려줄 재산도 없고, 내가 무슨 박사 그렇게 공부시키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넘는 것이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봐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겠죠. 권한을 기꺼이 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유산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믿어드린다면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고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정말 이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얽매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의 날개를 펼치고 활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이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시각에 오름을 가지고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입으실 큰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들 속에 이 지역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 없는 통일 그리고 좌우의 진영의 분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 꾸준히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비전을 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그 비전으로 삼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려준 유산과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며 천하만민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이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그 삶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로 앞당겨서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 앞에 남아서 주의 응급 11조 목적 응급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충지기로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걸고 있사오니 그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직분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총회교육부 교육위원회가 선정한 교사 주일인데 오전에 시간상 동영상을 못 들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공검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정리정도 마무리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월 15일 대체 공휴일에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땅에서 결정했습니다. 시간들을 비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전도와 또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자 은사님 양쪽 이제 수술을 하시고 대동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총회교육위원회에서 건소 교사에게 포상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교사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에게 도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에서 교부에서 하겠습니다. 총회 교육원에서 포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김성명 권사님 받으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교사로 수고한 분들에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임선주 교사 부장님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올해 전국교회에서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포상장 근사 임선주. 걔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여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속하기에 포장합니다.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근 총회장 목사 정낙준.
네, 선물이 이게 보니까 대화의 기술 열심히 대화로 하고 여러분 작은 LP판 이 구하기 요즘 힘든데 엄청난 선물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가서 다 같이 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